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무게와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치심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시고 진지함을 가지고 또 집중력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심각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그럼 오해가 됩니다. 벌써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긴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데 괜히 이제 한 자락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벌써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온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칙칙한 다락방에 모여서 또 발도 씻겨주시고 세계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곧 죽는다고 하시고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세요.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자,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또 앞으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제자들의 뼛속까지 엄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크고 작은 근심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근심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저는 이제 그게 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나눌 수 있으려면 좀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심하고 안전한 그런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모습, 또 보기 좋은 모습, 또 나에게서 자랑스럽게 내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만 살짝 보여주고 끝나는 그런 표피적인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 근심, 아픔, 슬픔,
눈물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감정 혹은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근심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너를 잡아 삼키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만나게 될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근심거리들 앞에서 삼켜진 바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또 다른 훌륭한 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근심을 대처하는 방법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심 해결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거리들이 내 삶으로 몰려들어올 때, 나를 엄습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심이 몰려올 때 그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균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죠. 우리 몸 안에도 병균이,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병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관건은 뭐죠? 그 병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자,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집중력,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 근심이 나를 지금 막 삼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다면 근심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천국의 소망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가는 곳이 천국,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우리 집으로 가죠. 거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왜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생애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내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소용없고 천국만 바라봐라.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쯤 해가지고는 보니까 너무 또 이 땅만을 강조해요. 사회적인 복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것만, 지금 나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러죠. 이미, 그러나 완전히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다시금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현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본때 있게 살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지금 내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에만 집중하니까 죽음도 두렵고 문제도 두렵고 근심도 두렵고 걱정도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거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는 천국의 소망을 끌어안고 살 때 지금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 아버지의 집,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마는 궁금하면 못 참죠. 주님이 어딜 가시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종교라는 게 뭐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자,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유난히 독선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독선적이라고 안 믿는 거, 이거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아니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딱 한 가지를 붙잡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자기밖에는 모른다, 내로우다,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력 있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초이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작 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 이 한 길, 이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최인순 목사님,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인순 목사님께서 사모 되시는 최금난 사모님, 어제 소천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최인순 목사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최 사모님의 남은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신 그 귀한 하나님께서 기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거나 또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최인순 목사님, 우리 최금난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안타까운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또 살아오신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오신 그 아름다운 삶, 또 그 귀한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여인 우리 목사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참 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참 귀한 사역을 해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그 수고를, 그 귀한 섬김을 기리며 저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일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목사님과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질병과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최미리 자매님, 또 이영현 성도님 완치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현 성도님께서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오선영 집사님, 또 씨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상황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그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숙희 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또 회복도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채선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또 씨름하고 계시는 상황, 또 투석하고 계시고, 또 치유받으시는 모든 치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함을 얻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강채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많은 재정적인 근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모든 가정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그 근심에 삼켜진 바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최인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최금란 사모님, 어려움 가운데 참 오랫동안 투병하시고 또 고통 당하시다가 이번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근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근심거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부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